할렐루야. 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였습니다. 아직 날씨가 춥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봄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왔지요. 땅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에는 우음이 트고 있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때입니다. 자연 만물만 그런 게 아니지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곧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입학하거나 또 취업 준비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6장 27절, 28절, 29절,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에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경험하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악의 고리는 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 사람이 살만 나는 그런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시대요. 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남보다 예뻐 보이기 위해 가지고 지지고 볶는 것도 이젠 부담스럽고 내 있는 그대로 민낯으로 살고 싶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으뜸이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선 출마하신 분들도 보면 다른 사람은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라는 거야 다.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답이라는 겁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잖아요.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양보가 있습니까?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선 독점하고 선점하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이고 강대국이 되는 그런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 뺨치는 이에게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치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타적이고 이 시대 정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아니?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 아니에요? 탈코르셋 시대라고 이거.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 시대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성경에나 있는 좋은 말씀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이고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의 이 변화와 격차 때문에 그런 걸까요? 과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존재가 어떤지 창세기 맨 처음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천지 창조와 더불어 처음 나오는 이야기의 태제가 뭐냐면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노아 시대 이야기잖아요. 노아 시대 이야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물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인간도 이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가 와도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악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걸 알면서도 선을 외면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존엄한 작품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선을 따라갈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때문에 주 5세기 교부인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부패한 타락성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도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기묘한 존재임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권을 거부했던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생각하는 만큼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지만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자체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적하고 지키라 하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셔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떡합니까? 세 가지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내용 약속 중에 그 규칙 중에 룰 중에 마지막 먹지 말라는 거 그거에 자꾸만 마음이 끌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다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톰 필립스가 쓴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의 뇌는 진짜 놀랍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엄청나요. 머릿속에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걸 또 설득하고 그걸 반복해가지고 문화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류는 5,000년 전부터 굴러가는 바퀴를 만들어냅니다. 예. 굴러가는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운송수단으로 만들어요. 그것뿐만 아니지 많은 도구를 제작하고 무기도 만들고 명곡도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도 합니다. 빌딩도 짓고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길도 내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것이 인간이고 신통방통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인간이 어떡하냐?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자기 앞에 가로막는 길이 있으면 쌍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미한 인간이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에서도요, 테러로 죽은 사람들보다 잔디 깎는 기계로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테러와 전쟁은 불사하지요. 예? 테러와의 전쟁은 해요. 그런데 잔디 깎는 기계의 그 안전을 위해서는 별로야. 사고가 계속 나. 우리나라도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그때만 그냥 난리요. 그냥 뭐가 왜 이랬냐, 법이 어쩌냐, 감독이 어쩌냐, 뭐 시행사가 누구냐. 예? 뭔가 한참 그냥 일어나다가 또 지나면 그만이에요. 또 똑같은 일을. 예. 진짜 사람이 완벽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진짜 똑똑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한 부분은 꽝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틀림없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완전 허당이에요. 어떤 자기가 관심이 있는 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건 느려도 너무 느려. 전혀 반응이 없어.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저도 말이죠. 꼼꼼한 편이에요. 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저 굉장히 꼼꼼해요. 빈틈없이 체크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저한테 그러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예. 어쨌거나 한 7, 8년 전에 명절이 돼가지고 고향을 다녀오게 됐어요. 가는 길이 한 4시간 정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휴게소를 한두 번 꼭 들려야 돼요. 4시간이니까 한 번이나 두 번 들려야 돼요. 예. 뭐 시간이 넉넉하면 한두 번 들리고 아니면 한 번 들리고 그냥 곧장 가요. 근데 가는 길 한 번은 도중에 휴게소에 들렸어요. 한참 가는데 예, 그리고 한참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갑을 놓고 오셨다는 거야. 지갑립을 놓고 오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제가 그랬죠. 사실 목사지만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지갑을 잃었다니까 이게 치밀대 이상하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놓고 왔냐고. 그러면서 다시 차를 되돌려서 갔어요. 가니까 마침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 지갑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요. 고향 갔다 되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다시 들렀거든요. 그때가 밤중이요. 캄캄해. 어두워. 근데 그날 사람이 또 유난히 많더라고. 사람이 무지 많아. 얼른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화장실 가는데도 막 줄을 서가지고 막 가고 그래요. 얼른 갔다가 돌아와서 출발했는데 자꾸만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전화를 진동으로 해놨거든요. 자꾸 징징 울어. 신경 쓰여. 근데 또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딸이요. 차에 있어야 되는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휴게소에 떨어뜨려 놓고 온 거야. 아버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다 머저리 같은 게 있는 거야. 머저리 같은 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거든요. 주님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우리 머저리 같은 우리가 다 그런데 빈 구석이 있어요. 빈 구석이 있다고 사람은. 근데 거기다 대고 너 그게 진짜 잘못이네. 너 그거 실수야. 너 그 진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아, 내가 진짜 나도 빈 구석이 있지. 사람이 이럴 것 같아. 아니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또 그러면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나 빈 구석 딱 지적하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 칠색팔색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런 일이 없다고 야단지기는 거지. 이건 뭐 분명히 음모가 있단 말이지.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럴수록 더 자기 논리를 아주 단단하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더 그냥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북을 돋아가지고 그렇게 굳혀버리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네요. 증거를 들이대면서 또박또박 얘기해도 그 증거를 눈에 빤히 보면서도 시인을 나라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더닝크루거 효과가 뭐냐면 자꾸 자기는 자기 편이야. 뭐라고 해도 자기는 자기 편이야. 자기를 자꾸만 두둔해.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실수가 끝이 없는 거죠. 문제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100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계속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도 말이죠. 뭐 평화의 제전이다 어쩐다 그래도 편파 판정에 반칙에 약물 복용에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럼 이번만 그럴 거냐? 아니에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으로 볼 땐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럴 거야 아마. 그게 얼마나 어떤 모양이냐 이거 정도의 차이지 사람은 계속 그래요.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단면을 보세요. 뭐 입시에 채용에 병력에 경력에 부동산에 뭐 모든 전 분야를 다 보시라고요. 어떤 분야에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장치를 만들어놔도 편법과 이 반칙은 존재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대 폴비츠 교수는 말하기를 사람은 한 살짜리라도 공격성을 나타내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무례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3세기경에 로마의 세베루스 알렉산더 황제는 거실 벽에다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걸어놨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건 다른 거. 이 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도저히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6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걸 황금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이 말씀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붙게 됐어요. 왜? 사람이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직 진리로 삼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세상이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류는 복수의 복수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받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이죠. 전혀 다른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법으로 이루어가는 이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할 수 있는 먼저 쉬운 것이 뭐냐면 말씀부터 하면 돼요. 말씀부터 복을 빌면 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건강하세요. 옆에 분 좌우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해. 건강하세요. 번창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입으로 축복하면 이 말은 어디서 조정하죠? 우리 뇌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뇌에서 조정. 언어를 조정은 뇌잖아요. 뇌가 복을 받아. 입도 복을 받고 뇌도 복을 받아요. 뇌가 복이 받으면 치매, 뇌일열, 뇌졸중 이런 뇌혈관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뇌가 행복해야 돼. 뇌가 행복해야지. 치매 예방약을 많이 잡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뇌가 행복해야 돼. 뇌가 행복하려면 좋은 말씀을 내뱉어야 돼. 그래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그게 안 되니까 선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의 진리로 그냥 누르고 그냥 녹여버리고 그냥 태워버리고 말이지. 그냥 방망이질을 해버리고 말이지.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경영학자 황티에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그 허거 샤브샤브 체인점인 하이디라오라는 그 메이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 허거를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허거가 어떻게 이렇게 이 허거 하나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가만히 그걸 조사해 봤더니 손님들이 허거를 먹을 때 이 기업은 어떡하냐면 안경에 김이 서린단 말이죠. 샤브샤브 먹을 때 김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 안경에 서린 김을 닦을 수 있도록 헝겊을 주는 거예요. 닦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여자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자꾸 잡수시다가 음식을 자꾸 잡수시다가 어떡하냐. 이렇게 잡수시다가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기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머리를 묶을 수 있는 티나 끈을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안경 김 서리는 이걸 위해서 닦는 걸 배려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묶을 수 있는 끈을 주고, 또 거기에 직원들에게는 복지를 제공해가지고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이 거룩한 진리는 우리에게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명령어가 9번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말을 이어서 하지만 실제로는 다 이게 딱딱 끊어져 있는 명령어란 말이죠. 뺨을 치는 자에게 돌려대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명령어예요.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진리는 사실 내 힘으로 오롯이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고 성령의 은혜라야 돼요. 때로는 이 주님의 진리를 이루어가는데 힘이 들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지옥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칼로 내리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베드로의 그 용기를 보고서 감화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변화받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구심점이 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되고 박해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교의 교회가 돼요. 구약성의 요셉도 보면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과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도 분노가 풀리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 합니다. 가문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원대한 계획 중에 이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합니다. 이 용서 때문에 이 요셉과 더불어 야곱의 자손들은 12지파로 번성해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때 말이죠, 원수들 다 처단하고 날 죽인 사람, 나를 애매하게 억울하게 만든 형제들, 특히 말이죠, 가장 미운 형제 몇몇을 하면서 손을 봤다고 그래봐요. 12지파가 되겠어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겠냐고요? 200만 명이나 되겠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주의 시대고 이기주의 시대고 나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대지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법칙이자 복음의 법칙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진리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125장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잠시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125장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놔도나
나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화제로 보내셔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돌려대며 구하는 것을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 심령의 성령의 은혜를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땅끝까지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